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잘 받아서 열심히 승리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 생활에서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나가서 일하는 또 마음은 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지만 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의 식구들, 저 군대에 가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위에 또 피치 못해서 출장 가서 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도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축구하는 사람은 코치와 감독이 선수들을 잘 골대에 놓도록, 그래서 골이 골대에 들어간 순간 환호성 부르짖습니다. 근데 코치나 감독이 운동장에서 뛰지 못합니다. 뛰는 사람은 선수입니다. 우리의 복음도 마치 경기하는 것처럼, 축구 경기하는 것처럼 이 볼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이 볼이 들어가서 골인이 돼야 돼요. 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축구하는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뛸 때 코치 가서 뛰지 않습니다. 감독이 가서 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또 한국에 1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가장 첫 번째 한 사람이 누굴까?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그건 토마스 선교 목사입니다. 24살의 목사님의 아들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동방 지역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일단은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베이징에.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가자 자기의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얼마 되지 못해서 죽습니다. 아내와 함께 들어간 토마스 선교 목사는 할 수 없이 다시 본고로 갑니다. 집이 영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조선 땅, 은둔의 나라, 허르미트 네이션, 이런 숨은 나라 조선, 세국 정책으로 대원군이 나라 문을 굳게 닫고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는 포를 쏴야 된다. 만약에 저 서양 사람과 손을 잡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국법으로 처단한다. 전국에 척합의를 세웠어요.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화, 매국. 양이가 침범하면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서양 사람들이 오랑캐가 들어오면 무조건 공격하라. 그래서 만약에 저들과 손을 잡았다면 매국노다. 이런 척합의를 세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일단 단기 선교로 선교지 탐방을 해서 한국을 왔다가 몰래 들어와서 보고 다시 갔어요. 2달 동안 내 목숨을 이곳에서 선교하리라. 다음 해에 횟수로 보면은 1866년 8월 달 27살 됐을 때에 드디어 대동강 변을 올라옵니다. 그때 타고 온 배는 장사하는 제네럴 시몬이라는 상선을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대동강 수심 깊이를 제지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 배가 무조건 들어오니까 들어오다가 모래톱에 배 밑창이 걸립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고.
평양에 대원군의 지시를 받은 병사들이 불화살을 쏴서 배는 한순간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탄 배에서 이제 배에 있는 사람이 막 뛰쳐나오면 사정없이 칼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가슴에 안은 성경책, 물론 한문으로 된 것이지만 이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결국 그는 모래 벌판에 무릎을 꿇고 목이 칼로 쳐서 참수형을 당할 그때 이 성경책을 자기 앞에 있는 한 젊은이에게 던집니다. 그 젊은이는 박춘근이라고 하는 평양 군인이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이 박춘근은 성경을 읽다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그 옆에서 어린아이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선교사가 참수형 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옆에 떨어진 성경책을 주어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성 간수에게 이 책을 줍니다. 그런데 이 책은 금서거든요. 봐서는 안 되는 불온 서적입니다. 불에 태우려 가다가 예나 지금이나 성경책은요 너무너무 종이가 얇고 좋은 종이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런 종이 손에다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이런 종이 불에 태우려다가 아까워서 이것을 한 장 한 장 다 찢어서 벽에다가 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도배. 그 당시 박영식네 집은 다 성경책을 찢어서 도배를 해놨으니 누워도 한문으로 된 성경 말씀, 밥을 먹다가도 보면은 성경 말씀. 여러분 이것을 자꾸 읽다 보니까 자기 속에 여기에 너무나 귀한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나요? 전도사가 있나요? 가르치는 선생이 있나요? 그래서 그 집에서 아까 박춘근 성경책 던져서 받은 사람, 최치량이 그 어린아이, 그리고 박영식 간수의 집안 식구들 모두 모여서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이름이 넙다리 교회라는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다리 옆에 있는 한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몇 년 후에는 그 가정교회가 점차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그 예배당이 장대현교회가 되고 바로 그 장대현교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길선주 장로님이 1907년도에 여기에 모셔서 기도 운동을 해서 성령의 불이 임했던 평양 장대현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평양에 갔을 때 그 장대현교회 보고 싶어서 그 자리를 갔더니 교회는 없어지고 금으로 도배한 김일성의 우상만 큰 높이가 5m 이상 되는 우상만 거기 세워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왜 저들이 이와 같이 불행한 지역이 됐을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그 곳에 세워진 평양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오늘날 1천만 명 넘는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복음은 뭡니까? 우리는 회복된다. 우리는 해방된다.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8세기의 유명한 전도자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화이트필드라고 하죠. 근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바란다. 쇠는 안 쓰면 녹슬어 버립니다. 쇠는 쓰지 않으면 부식이 돼서 결국 그 기계는 못 쓰는 것입니다. 그는 부흥사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어제 저녁 오후 5시 경기도 저 용인시 용인시청 광장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생명 사랑에 대한 것으로 자살하지 말자. 제가 그 강단에 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오늘날 저들의 이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동성애가 안 됩니까? 여러분, 생명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자살한다니 말이 돼요? 동성애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모여서 아기를 만듭니까? 여자와 여자가 모여서 아기를 만듭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반성경적인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자살 왕국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민족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뭐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날도 보스턴으로 가는 길에 한 작은 마을, 엑스트라로 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휘필드가 지나가니까 저분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가 잘 아는 분이야, 우리 마을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부흥해 주세요. 뿌리칠 수가 없어서 여장을 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몹시 피곤하고 지친 몸 가지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런 아침 깨어나질 못했어요.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의 불을 받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임종, 아름다운 생애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임종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애를 어떻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유, 나는 뭐 다 은퇴하고 자식들 효도 받고,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에 경로당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남 잘 도와주다가 부름 받으면 행복한 임종이겠지.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름 받는 그 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야지. 이것이 가장 행복한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며칠 후에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양화진을 외국 선교사 묘를 한번 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144명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에 왔을 때 양변기가 없는 조선 땅, 양변기.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저들이 선교사가 오면요, 나무떼기 2개에 걸쳐갖고 아참은 빠집니다. 밑에 누면 풍덩합니다. 여러분, 양변기가 없는 이 조선 땅에 저들은 교육을 잘 받은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수도가 없는 나라, 전염병의 예방주사가 없는 나라, 이 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피 흘려 죽고, 어린 자녀들은요 낳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돌도 되기 전에 100일 지나면, 그래서 양화진에는 144개 무덤 중에서 어린이 무덤이 수두룩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낳아서 100일도 되기 전에 풍토병에 죽은 저들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금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 말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500주년에 제1차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신부들 손에 신부만 가지고 있던 성경책, 그래 안 된다. 이걸 평신도들이 읽어야지. 종교개혁의 제 첫 번째는 신부 손에 들어있는 성경책을 평신도들이 읽게 한 것이 제1 종교개혁이에요.
두 번째 종교개혁은 뭡니까? 교육자만 가지고 있던 선교사역, 교육자만 가지고 있던 사역을 평신도 사역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왜 목사만 사역을 갖고 있느냐? 평신도가 사역자가 돼야지. 그 평신도 사역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선교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김영국 안수집사님이 저 러시아에 가서 지금 평신도 선교사에 부름을 받고 파송해서 가서 사업장과 현대기아 자동차와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잘 믿는 모범이 되는 안수집사님,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 타 문화권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진리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사람에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지금 전하기 20분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20분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20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들음으로써 이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유난히 힘센 장사 개미가 있었어요.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 들어올리는데도 낑낑대는데 이 장사 개미는요, 쌀 2톨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쌀 2톨을 들어올리고 던지기도 합니다. 일반 개미들은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그 괴력과 위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 장사 개미가 기구만장해갖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자랑하리라. 그날 5일장 장마당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장사하는데 이 개미가 쌀 2톨을 올려서 번쩍번쩍 들고 앞에서 그냥 막 던집니다.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철부지 어린아이가 밟아서 그날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는 돈이 있어, 돈이 있는 부자야, 나는 권력이 있단 말이야, 나는 지식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미입니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쓰나미예요. 무엇을 이 땅에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땅을 봐도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 이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라인 하르트 본케라는 사람이 지금은 복음의 마지막 때다. 밤 11시 59분, 구원의 시계로 밤 11시 59분이다. 구원의 열차 막차가 지금 떠날 시간이다. 12시가 되면 이 열차는 마지막으로 떠난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전쟁의 소문으로 원자탄보다 수십 배 강한 수소탄이, 그리고 태풍이 들어와. 정말 태풍 이름도 어마 태풍이요. 한번 쓸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카리브 해도 도저히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태풍들이 몰아닥쳐 지진이 흔들어댑니다. 8.5가 넘는 지진이 한번 흔들어내 자취가 없어져요. 전염병이 돌아요. 사람도 가축도 전염병이 돌면요 다 허사가 되는 거죠. 지구 이변이 생겨요. 말할 수 없는 지금 예측 불허한 이변들이 생깁니다. 지금은 밤 11시 59분입니다. 이때 우리의 가장 긴박하고 촉박한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우리 생명 가지고 우리 일생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면 그 말을 하기 어려워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모, 발전기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나오듯이 복음을 잡는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 천당 얘기하면 아이고 유치한 얘기, 유치한 단어. 지금은 지옥, 천당 얘기하게 됐냐? 여러분, 퍽 자존심 상하는 단어같이 보이지만 우린 100세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옥 가버린다면요, 뭐가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짧은 생에 살면서 희희낙낙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뭐가 가치가 있고 뭐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지 뭐가 이 땅에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천주교와 어떤 절에서 세상 사람을 보는 눈에 신부가 목탁을 두드리고, 신부님이 목탁을 두드려, 이야, 놀랍다. 승려께서 미사 참석해서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 이야, 통 큰 사람이구나. 언론에서 떠들어냅니다. 폭넓은 종교인들. 그래, 종교는 저렇게 폭이 넓어야 돼. 멋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면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용서받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불교는 불교로 귀한 거예요. 천주교는 천주로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지금은 밤 11시 59분입니다. 본캐의 말 그대로 우리는 이 마지막 구원의 열차가 지금 이제 떠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11시 59분이라는 이 책을요, 미국 리젠트 신학대학원의 전 학생들 신학교재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그림 같은 대학, 여기 총장이 로버트슨입니다. 한국 장로교 신학대학 추선혜 교수님과 친구입니다. 김한나 사모의 스승들은 추선혜 교수님, 그분과 친구라 그 말이에요. 이 대학의 법정대학원은요, 한국 한동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자, 이 책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11시 59분에 떠나는 구원열차 마지막, 이 열차가 떠나지 못하도록 전복시키려는 사탄의 몸부림치는 경계, 이 마지막 이 열차가 떠나는데 이것을 열차를 뒤집어버리게 전복시키는 마지막 사탄의 몸부림이 있으니 경계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마다 이 사탄이 성도들,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교회가 이딴 일을 해, 언론에 목사가 이딴 일을 한단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딴 일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이게 모두 뭐냐? 사탄이 성도와 교회를 전복시키고 복음을 전파를 못하게 하는 전복회계에 지금 잔뜩 앞에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해해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특기는 복음 전도예요. 성도의 장기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취미는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초점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밤 11시 59분,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분이, 구원받아야 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까? 내가 그를 꼭 구원해야 할 분이, 그 소중한 분이 아직도 깊이 잠들고 있습니까? 종착역 12시가 되면 떠납니다. 더 이상은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무디라고 하는 무디 목사가 큰 과오를 후회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시카고 대전도 집회에 그날 수십만이 모여있는 이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면서 이제 내일은 종말을 설교해야지, 성령 충만해야 종말을 대비하니까. 근데 그날 밤 성령께서 자꾸 오늘 종말을 얘기하라, 종말을 설교해라. 그러나 준비한 원고가 오늘 밤 성령 충만이거든요. 종말은 내일 해야지. 그날 호텔 방에 난리가 났어요.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역사상 도시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시카고 사람들이 그날 밤에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인생의 종말의 설교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평생 후회하는 자기의 회개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